자,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달에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가정하고 좀 다르지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5월 19일이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 예, 부부의 날. 5월 21일. 21일이 된 이유가 아시죠? 둘이 하나다. 그런 뜻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5월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미국에는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제정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어린이들이 정말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한국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고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고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없고 전체 인구를 따져봐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텔레비전을 얼핏 보다가 학교 교실 모습을 보면 학교 안에 교실에 책상이 한 20개도 안 돼요. 15에서 20개 사이밖에 없습니다. 교실 안에. 한 반에. 여러분들 어릴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명이 보통이었거든요. 60명. 그것도 60명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한 반에 한 20명도 안 돼요. 20명이. 그리고 막 없어지는 학교는 부지기수고요. 없어지는 초등학교는 부지기수.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린이들이 귀할 때입니다. 귀할 때. 그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보다도 더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화 자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에서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뭐 애들은 가라. 애들은 뭐 어른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물건을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사회도 역시 아이들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무슨 그 어떤 뭡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이 이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주 자꾸 애들은 가라 이런 뜻이 많았죠. 성경 안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다니시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얘들아 너희들은 가. 예수님 피곤하셔. 뭐 애들은 가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저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귀하게 대접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 자체가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집집마다 한 명도 채 안 낳습니다. 뭐 출산율이 0.67, 0.7, 많아야 0.78,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을. 한 명도 안 낳는. 그러니까 낳은 그 한 명이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아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그 어떤 정신과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 못하게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낳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인류가 성장하고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지 인류가 존속하지,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마인드 속에서는 인류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런 출산율로 계속 가다 보면 딱 20년 후에는 반토막 난대요. 인구가 반토막 난답니다. 20년 후에 이 출산율로 그대로 가면, 물론 이제 해외에서 이민 들어오는 그렇게 하면 인구가 유지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가 유지되는 거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출산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후면 절반이 된다. 3천만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만이 지금 넘는데 300만 이 정도 되는데 절반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뉴스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는 안 하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어린이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린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 티네이저들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다 할지라도 손주들은 어린아기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가족들을 보더라도 어린이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고 다 가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제목만 가지고도 저의 오늘 설교 키포인트를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살다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물건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끼던 반지를 가지고 가봐야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집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돈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안타깝지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 한 채라도 남겨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 정말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현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심지어는 월페어 받아가지고 그 남지도 않은 돈 가지고도 그거라도 조금씩 남겨가지고 자녀에게 담은 얼마라도 내 장례식 비용이라도 보태쓰라고 남기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이 정이라고 하면 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도 재산이 많지 않으세요.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거 어머니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라 하지 말고 그거 팔아서 전세 사시고 그거 팔아가지고 편안하게 사세요. 지금 남은 세상 편안하게 사세요. 전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녹화한 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다 들어요. 매주 듣습니다. 매주 듣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안 파셔. 집을 안 파셔. 절대로 안 파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뭐 조그마한 집이고 그래봐야 뭐 큰 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마저도 마치 월페어를 쪼개가지고 담은 한 달에 100불이라도 남겨가지고 남겨주고 싶은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난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참 은혜롭게 재산이 잘 물려지고 상속을 잘 받아서 아이들이 화목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뉴스들이 가끔 들려요. 자녀가 한 명이면 괜찮습니다. 다 물려주니까 뭐 분쟁이 날 만한 염려가 없는데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자녀가 만약에 아들이 2명이다. 제가 아들이 2명인데 아들이 2명이면 나중에 가면 아들만 2명이 안 돼요. 며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2대2가 되는 거예요. 1대1이 되는 게 아니라 2대2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생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요, 욕심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가득 있어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욕심을 억누르고 절제할 뿐이지 욕심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욕심은 더군다나 있잖아요. 받을 만한 유산이 크면 클수록 욕심도 커집니다. 여러분 유산이 있잖아요. 어머니 유산이 딱 통틀었는데 1,000불이다. 그러면 쉽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산이 아버지의 유산이 100만 불이다. 1,000만 불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화목하게 잘 분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형제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고 그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형제의 연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한 20년, 30년 지나야지 화해할까 말까. 형제 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주변에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아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또 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이야기를 해서 유산도 잘 물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유산. 그거는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 자녀 꽤 많을 거예요. 손주들도 예수 안 믿는 손주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1세대들은 이민 1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험하게 살아왔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은 어려운 세대를 지나오지 않았어요. 왜 밥이 없어서 굶습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런 세대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산은요 또 화목하게 잘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얻게 된 돈은요 쉽게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은요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백만 불을 그냥 유산으로 턱 받잖아요.
그럼 그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한테 쉽게 재산을 유산 상속 받으니까 쉽게 나가서 써버리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유산, 재산을 상속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상속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셔야 돼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라. 그게 뭐냐? 믿음의 유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유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혹은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긴다면 평생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여비서랑 성적인 범죄, 10년 전에 일어났던 성적인 범죄가 드러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서울시장이 또 거의 비슷한 일로 참 청렴하게 보였던 사람이 부끄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손주들도 있잖아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평생 마음에 안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자녀들이 받고 그 손주들이 받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텐데 어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했는데 어디 가서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했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독립투사였어. 다 독립투사였지.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어.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딱 한 분 계셨어요. 저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다 독립투사였다고 이야기해요. 독립투사였다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친일파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 학교 가서 일본말 배웠잖아요. 이름 다 바꿨잖아요. 창씨개명해가지고 일본 이름 다 바꿨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말 안 하지 어디 가서.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투사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겨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돼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유산, 그런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 자녀들에게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요, 수천 년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딱지가 배기도록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손목에 써가지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기호로 삼는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외우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유일신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은, 재산은, 집은 받아라 하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물건이니까 돈은 줄 수도 있잖아요. 신앙은 받아라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야 자녀들아 신앙 받아라, 이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신앙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평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끔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삼형제에게 어릴 때부터 보여주셨던 신앙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저희 어머님 피난 오셔서, 부산으로 피난 가셔서 그 동네에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 지금까지 한 7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교회만을 74년째 다니고 있는데, 74년 동안,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장례식 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때는 막 음식을 다 해야 되고 막 그런 일. 아직도 기억하는 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다 준비해놓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교회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 갈아입으시고 또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아시지만, 새벽 기도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나오시지만 때로는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올 때. 최근에 제가 혼자 새벽 예배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지난 74년간 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셨거든요. 지금도 나이가 85세인데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정말 거의 90도로 굽으셨어요. 거의 90도. 10m 걸으면 주저앉아야 돼. 앉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매번 나가셔서 삼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6명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가 무슨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어디라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다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제가 아파가지고 못 나올 때도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새벽을 지키면서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교회 사명은 끝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 가면 학교 입구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 안에 기도 골방들이 있어요. 기도탑 안에 기도 골방들. 그래서 기도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요, 기도 소리가 막 울립니다. 주여! 하면
소리가 막 울려요. 근데 이렇게 룸이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기도탑의 기도 소리가 멈추는 순간 신학교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실제로 그 기도탑의 기도 골방은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신학생도 많고 기도하는 그룹들도 많고 예약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도탑에서 기도하면 편하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손주들이 볼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모습도 볼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5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속담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물고기 잡아주는 거는요, 재산을, 물질을 남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가 얼마든지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고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는 저는 신앙교육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이야기했는데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뭘 강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만나면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렇게라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신앙교육 속에 저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자녀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참 어렵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 생일인데 꼭 메시지를 쓰든지 카드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돼. 돌아오는 주에 할머니 생일이야. 할아버지 생일이야. 우리 애들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주지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되면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기일 되면 이야기해요. 미리 카톡으로 다 연락합니다. 얘들아 할머니 생일이셔. 할머니한테 메시지 꼭 남겨라. 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공손하게 하고 정말 어른들 잘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거를 한 번만 가르치고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매년 이야기합니다. 매년. 애들은 엄마 아빠 생일 잘 안 적어놓을 때도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은 더 안 적어놓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 남편 되시는 그 분의 이제 생일이다. 손주들하고 자녀들한테 카톡을 다 보내세요. 얘들아, 할아버지 이번 주에 생일이야. 할아버지한테 메시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축하한다고 꼭 전하렴. 자녀들한테 다 연락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또 마찬가지. 얘들아, 이번 주에 너희 어머니, 할머니 생일이란다. 다 연락하셔야 돼. 그게 뭡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배우고,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자꾸 끊임없이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세대입니까? 신앙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에 우리에게 자녀들이 옛날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손주들이 옛날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많아봐야 10명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10명,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다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주만 해도 막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작습니다. 그 손주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이 땅에 참 훌륭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도 간직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족, 예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가정, 예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